대해서 간략하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 이 시간에는 저희가 계속해서 행복한 가정 시리즈를 하겠습니다. 예, 이번에는 4번째 시간이죠. 그래서 오늘 주제는 저희가 아이들에게 반드시 가르쳐야 하는 것들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저는 이제 아이들에게 우리가 그리스도인 부모로서 반드시 가르쳐야 할 것들에 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따라서 오늘 제가 전하는 말씀은 이 아이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이제 부모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특히 이제 어린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아직 아이가 없는 분들도 괜찮고요. 아니면은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지만 이제 결혼 계획을 세우고 계신 분들에게도 적합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리 계획을 세우셔야 돼요. 미리. 이거 굉장히 중요한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죠. 내가 뭐 학교도 어떤 학교 나오고 아니면 어떤 과를 나오고 뭐 전공하고 그다음에 아니면 어떤 직업을 갖고 아니면 무슨 일을 하고 이런 계획들이 있어요. 집도 여기서 살다가 그다음에 또 어디로 이사를 가고 계획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미 다 자란 성인을 내가 원하는 대로 살게 할 수는 없어요. 내 자식이라 할지라도요. 이미 다 컸어요. 20살, 30살, 40살 돼버렸어요. 그럼 이제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아직 어린 아이들에겐요, 평생 가슴에 남을 수 있는 말씀을 가르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요, 모든 아이들이 알아야 할 것들인 동시에 또 모든 사람이 알아야 될 진리입니다. 어른도 모든 사람이 다 알아야 될 진리고요. 또 이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여기 있는 것만 가르치면 된다 이런 말은 아닙니다. 그냥 대표적인 것들을 뽑아본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또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시면서 이건 아이들에게 나도 알아야 되고 아이들에게 반드시 알아야겠다. 이런 건 또 본인이 스스로 그 리스트를 목록을 만드실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뽑아서 아이들에게 가르치시면 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부모가 아이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기간이 그렇게 아주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많이 잡아야 10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1살짜리 아이에게는 뭘 가르칠 수가 없잖아요. 좀 아이가 커야 말귀도 알아듣고 가르칠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너무 커버리면 한 10대 중반 넘어가도 이제는 가르치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한 10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부모가 실제적으로 아이에게 말씀을 정말 가르칠 수 있는 기간은 한 10년 정도가 다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20살, 25살, 30살 넘어가 버리면요. 이제는 거의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물론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부모가 좋은 영향을 끼치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이미 많이 지나버렸어요. 예, 그래서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되는지 한번 들어보시고요. 여기 없는 것도 본인이 한번 하나님 앞에서 잘 한번 정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아이들은요. 이런 귀중한 성경적 진리를 TV나 학교나 영화나 인터넷이나 친구들이나 심지어 선생님에게도 배울 수가 없어요. 학교 선생님도 이런 건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선생님이라 할지라도. 저희 지금 큰애도 유치원 다니는데요. 굉장히 선생님이 훌륭해요. 좋은 선생님을 만났어요. 아주 인격적이고 훌륭한 선생님이에요. 경험도 많고. 근데 그런 선생님도 이런 성경적 진리는 가르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부모가 가르쳐야 돼요. 우리는요, 이러한 진리를 성경적 진리를 아이들에게 가르칠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물어보실 거예요. 몇 평짜리 집에 살았냐? 이건 안 물어보실 겁니다. 그것도 중요한 문제죠. 중요한 문제예요. 몇 평짜리 집에 사느냐도 중요하죠. 10평짜리랑 집에 사는 것과 40평짜리 집에 사는 건 삶의 질이 다르잖아요. 중요해요. 하지만 그걸 하나님께서 묻진 않으실 거예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주님께서는요,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쳤는지 이건 물어보실 겁니다. 반드시 숙지를 해보시고 돌아보시고 또 아직 내가 아이들에게 가르칠 기간이 남아있다면 정말 이 기회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냥 흘려보내지 마세요. 첫 번째는요. 오늘 목록을 보면 지금 17가지나 있죠. 엄청 많은 것 같지만 일단은 안심하십시오. 각 항목이 다 짧아요. 예, 그래서 설교 길지 않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존재하신다는 사실을 가르쳐야 돼요. 이거는 우리 나이로 한 5살, 6살부터 가르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건요. 그러니까 한국식 나이로 빨라야 8살, 9살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에 있는 그 목사님들이나 아니면 책들을 봐도요. 빨라도 미국 나이로 8살이에요. 한국 나이로 9살이거든요. 그때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 간증들은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거보다 더 빠른 간증은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한국도 비슷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나이는 다르겠지만 아무리 빨라야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는 게 8살, 9살 이전보다, 초등학교 들어가기 이전보다 더 빨랐던 경우는 전 들어보지 못했어요. 모태신앙 이런 거 말고, 그건 교회 다닌 거죠. 엄마 따라서 그냥. 그거 말고 정말 예수님을 믿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나의 개인의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구원받은 건 미국이나 한국이나 빨라야 8, 9살인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사실을 아는 건 그거보다 좀 더 빠를 수 있는 것 같아요. 아이들 질문하거든요. 저건 뭐야, 저건 뭐야, 저건 뭐야 하다가 나중엔 저거 누가 만들었어? 이런 질문까지 나가요. 5살, 6살짜리도. 저 하나님이 만드셨어. 그러면요, 거기서 더 질문하는 아이들도 있지만 멈추는 아이들도 많아요. 답이 된 거예요. 하나님 만드셨구나. 이렇게 답이 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믿음에 있어서 어린 아이처럼 믿어야 돼요. 창세기 1장 1절 이렇게 되어 있죠.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우리는 아이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가르쳐야 됩니다. 아이들은 우연히 생겨난 존재가 절대 아니에요. 또 어떤 무의미한 어떤 빅뱅 같은 거에 의해서 생겨난 존재도 아니란 걸 가르쳐야 됩니다. 너희는 다 목적이 있고 하나님께서 특별한 의도를 갖고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을 창조하신 거야. 이 사실을 가르쳐야 돼요. 아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존재하신다는 사실을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이 계셔. 모든 것을 만드시고 우리를 엄마 아빠도 만드시고 너희들도 만드신 하나님이 계셔. 그걸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그분은 모든 것의 창조자시고 하나님은 언젠가 아이들은 그분께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회개보고를 해야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물어보실 거야. 이거 왜 이렇게 했어? 저거 왜 이렇게 했어?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실 거야. 이런 것도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이 자기에 대해서 해명해야 된다는 걸 가르쳐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가르치지 않고는요, 이 도덕이나 올바름을 가르칠 수가 없어요. 이제 저 대학 때 이제 그 신학을 전공했다 나중에 법학을 다시 전공하게 됐는데요. 그 법학에서 법철학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이제 일반 뭐 민법, 형법, 헌법 이런 게 있죠. 그럼 이제 법조문이 있고 이제 그 조문을 어떻게 해석하고 뭐 적용하고 이런 거 배우는 거예요. 성경 공부하는 거랑 굉장히 비슷해요. 근데 이제 법철학은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예를 들면 형법에서 뭐뭐를 하면 안 된다. 법률에선 그런 게 있잖아요. 뭐뭐를 해도 된다, 안 된다. 이제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법률에선 그런 거 배우지 않아. 왜 해야 되는지는 배우지 않아요. 그냥 하면 안 된다고 하니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했을 경우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어떤 처벌을 받고, 어떤 뭐 법률 효과가 일어나고, 이런 것들을 배우는 겁니다. 근데 법철학에서는요, 왜 그걸 하면 안 되는지, 이제 이런 걸 따져보는 겁니다. 그런데요, 답이 없어요, 답이. 제가 물론 뭐 그걸 깊게 공부해 본 건 아니라서 잘 모르지만, 학부에서 배운 그러한 상식적인 수준에서 본다면 답이 없어요. 어떤 법률이 있는데 그게 있잖아요. 그럼 그거를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답이 없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왜 이제 민감한 문제냐면, 옳지 않은 법률도 있거든요. 법률이 다 옳은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잘못된 법들도 있어요. 악법이란 말을 하잖아요. 악법도 있어요. 예전에는 맞았는데 지금은 맞지 않는 법률도 있거든요. 그럼 그런 법률들도 이제 개정해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실제보다 법률은 항상 늦게 따라와요. 실제 사람들이 사는 게 먼저 막 진행이 되고 변화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법률이 그걸 따라가서 막 고쳐지거든요. 그러면은 예전엔 맞았지만 지금 맞지 않는 법률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왜 그 법을 지켜야 되냐, 여기에 대해서 물으면요, 할 말이 없어지는 겁니다. 왜 지켜야 되느냐? 왜 지켜야 될까요? 법도 인간이 만든 거잖아요. 근데 왜 지켜야 될까요? 그러니까요, 그냥 암묵적으로 그런 건 묻지 말자,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묻지 말자. 복잡해지니까. 왜냐면요, 그걸, 그 법을 왜 지켜야 되냐, 이걸 따지면요, 법학이 신학으로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묻지 말자 그래요. 근데 우리는 따질 수 있죠. 왜 지켜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으니까 지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진정한 도덕은요, 이제 법과 도덕이 관련이 있죠. 도덕이 먼저 나가고 법이 그걸 이제 따라가게 되는 거죠. 맞춰서. 하나님의 존재를 가르치지 않고는요, 이 도덕이나 올바름을 가르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면 안 돼. 정직해야 돼. 왜 정직해야 돼요? 정직하면 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나요? 그거 아니죠. 오히려 손해나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우리는 정직함을 가르치잖아요. 왜 정직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정직하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올바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올바름을 말씀하셨어요. 그럼 그 올바른 대로
행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건요, 사실은 하나님을 저는 조금만 생각해보면 이 절대자의 존재를 부인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도요, 그 사람이, 예를 들면 영화관에서 그 사람 어떤 그 티켓에 자리가 다 정해져 있잖아요. 남의 자리에 딱 앉아요. 그럼 자리 주인이 와가지고, 여기 실례지만 제 자리인데, 그러니까, 이게 왜 당신 자리예요? 그러니까, 저의 티켓 보면 여기 제 자리라고 돼 있어요. 근데, 그럼 그냥 그렇게 써 있는 거고, 난 여기 내가 앉고 싶어서 앉은 거예요? 이러면 어떡할까요? 직원한테 말하든지 아니면 이 사람 힘없는 사람이면 끌어내든지 힘센 사람이면, 그럼 거기 앉으세요 하고 딴 데 앉을 수밖에 없겠죠. 뭐냐면요, 옳고 그름을 알아요. 사람들은 다. 내가 돈을 내고 구매한 내 자리이기 때문에 내가 앉아야 된다. 이게 옳은 거죠. 당연한 얘기죠. 옳은 거예요. 그렇죠. 옳고 그름을 알아서 그 올바름에 호소를 합니다. 이게 올바른 건데 당신은 왜 올바른 대로 하지 않냐. 이렇게 호소한다는 거죠. 우리는 올바른 대로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사람들 마음속에 올바름과 거짓된 걸 심어 놓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존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요, 이 도덕이나 올바름을 가르칠 수가 없어요. 그 이유를 설명할 수가 없어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는데? 하면은 할 말이 없어요. 하나님의 존재를 가르치지 않고서는요, 이 세상의 질서를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그 질서에 따라야 돼. 왜 따라야 되는데? 내가 더 힘세가지고 바꿔버리면 되지. 일반 법률에서도 쿠데타는 불법이죠. 이거 사형이에요, 이거는. 아마 잘 몰라도 군형법 같은 데 봐도 사형일 겁니다, 쿠데타는. 당연히. 쿠데타를 하면 안 돼요. 왜 하면 안 되죠? 내가 힘이 있으면. 딱 군대를 내 사조직으로 내가 다 장악해버려서 힘이 있으면 대통령이랑 정부 다 없애버리고 내가 차지할 수도 있잖아요. 성경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거든요. 왕의 권위, 또 통치자의 권위를 존중해 주라고 하거든요. 왜 그렇게 할까요? 질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질서를 따라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의 원인이 되시는 분이 존재한다는 것은요, 이건 너무나도 당연한 사실입니다. 이걸 가르쳐야 돼요. 모든 것의 원인 제공자가 있다. 모든 걸 만드신 분이 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이걸 가르쳐야 됩니다. 우연 너머에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가르쳐야 돼요.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일하신 거야. 이걸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우리 아이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은요, 모든 것을 창조하신 바로 그 하나님 앞에서 회개 보고를 하게 됩니다. 우리 아이들도요, 하나님 앞에서 회개 보고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큰 시험은 없어요. 근데 전혀 준비를 시켜주지 않은 거예요. 저희가 준비시키잖아요. 이제 초등학교에 올라가려고 그러면 이제 막 한글 가르치고 다 하거든요. 혹시 우리 아이가 가가지고 뒤처지지는 않을까. 시험 보면은 성적이 잘 안 나오고 그러면 자신감 잃지는 않을까 해서 막 미리 선행학습 시키잖아요. 중학교 올라갈 때, 고등학교 올라갈 때 다 미리 선행학습을 시킵니다. 그렇죠? 혹시 뒤처지지는 않을까. 시험 보면 우리 아이가 시험을 못 보면 어떡하지? 낙제하면 어떡하지? 시키죠.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켜줘야 돼요. 그렇죠? 공부를 도와줘야죠. 근데 정말 중요한 시험은 간과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근데 어떻게 아이가 대답할지 하나님께, 어떤 자세로 임하게 될지 이걸 가르쳐야 된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텐데, 나의 사랑하는 아이들이, 이 아이들이 그때 그분 앞에서 무슨 말을 해야 되고 어떻게 자기가 살아온 인생에 대해서 답을 할 수 있을지를 가르쳐줘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모든 것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사실을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바로 그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고 가르쳐야 돼요. 사람은요, 물질 이상의 존재예요. 이 진화론은요, 사람을 물질로 만들어버린 거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사람은 물질 이상의 존재예요.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진 창조물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존재해요. 정의 하나님도 존재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영원히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여러분과 저를 창조하셨어요.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존재하심을 가르쳐주고요. 그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법을 가르쳐줘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죠? 나도 어떻게 교제 나누는지 몰라요. 그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본인이 먼저 배워야 돼요. 우리가 그 다른 시간에 따로 주제를 다루려고 하는데요. 교회를 어떻게 선택해야 되냐면요. 본인이 유익을 얻을 수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교회를 선택해야 돼요. 아이들이 아니라. 본인 기준으로 선택하고, 그럼 아이들은, 우리 아이들은 교회 가서 배우는 게 하나도 없는데 주일학교도 엉망이고, 거기 예를 들면 어떤 교회 주일학교도 없고, 본인이 가르쳐야 돼요. 주일학교 없어도 돼요. 이 주일학교라는 건요, 전 주일학교 반대하지 않아요. 우리 교회도 주일학교 운영하고 있고요. 또 선생님들이 수고해 주고 계시죠. 전 감사합니다. 근데 주일학교는 성경이 없어요. 성경 없다고 해서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이왕이면 아이들 모아서 가르치면 좋죠. 아이들 수준에 맞게 가르치면 좋죠. 그래서 저희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주일학교는요, 기독교 2000년 역사상 한 200년 정도뿐이 안 돼요. 역사가 짧아요. 미국식 기독교예요. 성경식 기독교는 아닙니다. 성경과 배치되지 않고 우리가 아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거지 성경에는 없는 거예요. 그냥 엑스트라로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아이들을 가르쳐야 될 책임은 누구에게 있냐? 목사나 주일학교 교사에게 있지 않아요. 엄마 아빠에게 있어요. 엄마 아빠에게. 엄마 아빠가 가르쳐야 돼요. 그럼 본인이 어떻게 가르쳐야 될까요? 본인이 먼저 하나님 말씀 배우고 나서 가르치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첫 번째만 깁니다. 두 번째. 이제부터는 짧아져요.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쳤죠. 하나님을 가르쳤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6장 5절부터 7절입니다.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그 방법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날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말씀들을 내 마음속에 두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둡니다. 그것들을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나 가르쳤는데? 하나님께서 물어보실 거예요. 부지런히 가르쳤느냐?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쳤느냐? 이렇게 물어보지 않으실 거예요. 그러면 말씀 한 번이라도 가르친 적 있으면 가르쳤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잖아요. 부지런히 가르쳤느냐고 물으실 겁니다. 저는 부지런히 가르쳤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실 수 있으신가요? 그럼 준비가 된 거예요. 그것들을, 말씀들을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내가 내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걸어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그것들을 말할 것이며. 항상 가르치래요. 항상. 그렇죠. 여러분 아이들에게 수학과 영어를 가르칠 거예요. 내가 못 가르쳐도 심지어 돈 내서 다른 선생님 구해다가 가르치려고 할 겁니다. 그렇죠. 물론 이런 것들도 가르쳐야 돼요. 좀 수학 가르치고 영어 가르치고 이런 건 다 쓸데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배워야 돼. 이 세상 살아가려면요 필요해요. 수학, 영어, 국어 다 필요합니다. 필요해요. 가르쳐야 돼요. 그렇죠. 훨씬 더 중요한 것을 간과해서는 안 돼요. 수학과 영어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예요. 수학 막 미분적분 잘하는데 다윗 누군지 모르겠는데 골리앗 얘기 모르면요 하나님 앞에서는 교육을 실패한 겁니다. 그건 아담과 이브 이야기 훨씬 더 중요해요. 노아의 방주 이야기 수학 미분적분 못지않게 중요한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 이야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 없어요. 그렇죠. 2차 방정식 잘 풀어도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무엇을 하셨는지 모르면요 정말 중요한 건 아예 모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돈을 버는 법은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하게 사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수학, 영어 왜 가르치죠? 그걸 잘하면 돈을 더 잘 벌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 그거 잘한다고 꼭 돈을 더 잘 버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럴 가능성이 높아지잖아요. 그래서 수학과 영어를 가르치는 겁니다. 그렇죠? 수학, 영어 아무리 잘해도 절대 돈 잘 벌 수 없다. 그러면 안 가르칠 거예요. 그렇죠? 돈 때문에 가르치는 거예요. 돈 때문에. 저도 그게 아무것도 아니란 건 아닙니다. 필요해요. 돈을 벌어야 먹고 살죠. 그 가정을 내가 꾸릴 수 있고요. 사회의 일원으로서 활동을 할 수 있는 거고요. 또 교회에 내가 지원할 수도 있잖아요. 선교사도 지원할 수 있고요. 돈 벌어야 돼요. 잘못된 게 아닙니다. 하지만 돈을 버는 법만 가르치려고 한다면 그건 잘못이라는 거죠. 아이들이 성경을 모르는 이유는요. 부모가 성경을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아이들이 좀 크면 이제는 책임이 아이들에게도 있죠. 근데 어린 아이들 있잖아요. 쟤는 항상 저것만 입어. 왜 그것만 입을까? 부모가 입히니까 그거 입는 거예요. 대부분은. 아닌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어린 아이들에 대한 책임은 부모에게 있어요. 그렇죠. 법적으로도 그렇잖아요. 아이가 뭔가를 잘못했어요. 예를 들면 남의 차를 긁어버렸어요. 돌멩이로. 그럼 누가 책임지죠, 그거? 부모가 책임져요, 법에서도. 아이에게 책임 아이에게는 묻지도 않아요. 부모에게 물어요, 책임을.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성경적으로도. 아이에 대한 책임은 부모에게 있어요. 아이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책임은 부모에게 있다는 겁니다. 교회나 목사나 주일학교 교사에게 있지 않아요. 부모에게 있어요, 부모에게. 그들에게 성경을 가르쳐야 될 책임은 그들의 아버지와 어머니인 여러분에게 있다는 겁니다. 아이들에게 성경의 명령과 이야기와 교리를 가르쳐야 돼요. 성경의 명령들도 나오고요. 뭘 해라, 마라 하는 명령이 나오죠. 교리도 나와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시고요.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되고요. 교리들이죠. 교리도 가르쳐야 되고 이야기들이 있어요.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죠. 노아의 방주 이야기들 가르쳐야 돼요. 아담과 이브 이야기, 가인과 아벨 이야기.
이걸 가르쳐줘야 돼요.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인 진리라는 사실을 가르쳐줘야 됩니다. 이 세상에 나가서 너희가 다 배워야 되지만, 필요한 것들 배워야 되지만, 이 세상엔 진리는 없어. 다 틀릴 수도 있는 얘기야.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인 진리야. 한 번도 변한 적이 없고 절대 변하지 않을 거야. 이 사실을 가르쳐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첨가해서요, 이 진리를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가르쳐줘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면 애들 비웃을 텐데 상관없어. 하나님 다 보고 계셔.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가르쳐줘야 돼요. 세 번째는요, 이제는 하나님을 가르쳤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죠. 이야기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구원의 복음을 가르쳐야 돼요.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5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워서 확신하게 된 것들 안에 거하라. 내가 그것들을 누구에게서 배운 줄 알며 또 어린아이 때부터 내가 거룩한 성경 기록들을 알았나니 그것들은 능히 너를 지혜롭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하느니라. 또 1장 5절에서는요. 내가 내 속에 있는 꾸밈없는 믿음을 회상하노니 그것은 먼저 내 할머니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었으며 내 속에도 있는 줄을 내가 확신하노라. 디모데가 구원의 복음을 누구에게 배웠을까요? 할머니에게 배웠어요. 할머니에게. 디모데가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자기를 위해서 해주신 일에 대해서 누구에게 배웠을까요? 어머니에게 배웠어요. 어머니에게. 성경은 디모데의 할아버지나 아버지가 구원받은 사람이었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디모데는요, 할머니와 어머니에게 성경에 기록된 구원의 길을 배웠어요. 저는 디모데가 신학교를 나왔는지 아닌지 몰라요. 분명한 사실은요, 디모데가 목회자가 되기 오래전부터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요, 성경에 기록된 구원의 길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배웠다는 겁니다. 아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묻히심과 부활하심에 관해서 가르쳐서요, 그들이 구원에 이르도록 지혜롭게 될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이런 거 가르쳐도요, 6살, 7살짜리 몰라요, 아직. 구원을 못 받습니다. 이해를 잘 못하기 때문에. 그래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이제 생각하는 힘이 조금 생겼을 때 이걸 생각해보고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네 번째는요, 이제부터 이제 이 세상에서 사는 법에 대해서 가르쳐야 돼요. 근데 이제 먼저 일해야 된다고 가르쳐야 됩니다. 일이 먼저고 그 다음에 노는 게 따라오는 거다. 이렇게 가르쳐야 돼요. 고린도전서 10장 5절부터 7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을 매우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이제 출애굽 당시의 일을 얘기하는 거죠. 그들이 광야에서 쓰러졌느니라. 이제 이러한 일들이 우리의 본보기가 되었으니, 광야에서 출애굽 때 있었던 일들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본보기가 되었대요. 이것은 그들이 탐한 것과 같이 우리가 악한 것들을 탐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그들 가운데 어떤 자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자가 되지 말라. 이것은 기록된 바. 우상 숭배 얘기를 하면서 딴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이것은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한것 같으니라. 우상 숭배는요, 앉아서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뛰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놀기 전에 일해야 한다는 걸 가르쳐야 됩니다. 노는 것보다 숙제가 먼저고요. 세상 음악보다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 먼저고요. 스포츠나 운동 경기를 즐기기 전에 먼저 교회가 먼저라는 걸 가르쳐야 돼요. 아이들에게는 게으름은 가난으로 인도하는 길이고요. 아무도 공짜로 무엇을 거둬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가르쳐야 돼요. 이 세상에 공짜는 없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외에는 공짜는 없다. 그걸 가르쳐야 돼요. 놀기만 하려고 하지 말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해야 한다고 가르쳐야 됩니다. 또 가족을 위해서도 무엇인가 해야 한다고 가르쳐야 돼요. 가정에서 네가 아직은 어리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이제 네가 크면은 할 수 있는 걸 해야 돼. 기여를 해야 돼. 가족을 돌보는 일에 너도 동참해야 돼. 청소를 하든지 그런 아이가 할 수 있는 일부터 시키는 거죠. 또 교회를 위해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가서 네가 교회를 섬기는 일을 해야 돼. 할 수 있는 일부터, 가정에서 할 수 있는 일부터 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가르쳐야 된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요, 모든 거짓말은 잘못이라고 가르쳐야 돼요. 좋은 거짓말, 그런 건 없다는 겁니다. 계시록 21장 8절.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가증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을 일삼는 자들과 마법사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호수에서 자기 몫을 받으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거짓말을 했어도 예수님 믿었으면 구원받게 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거짓말하는 사람에 대한 관점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이 구절은. 아이들에게 모든 거짓말은 잘못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야 됩니다. 선한 거짓말, 작은 거짓말, 흔히 하는 거짓말, 다른 사람도 다 하는 거짓말, 이런 건 다 잘못이에요. 속이는 것, 이건 다 잘못인 겁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맞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도 간증이 안 되고 사람들에게도 간증이 안 돼요. 저 사람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그러고 신앙 좋다고 그러는데 왜 속였지? 간증이 안 돼요. 진실하지 않은 말은 책망받게 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십니다. 그렇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다면 그분을 따르는 우리는 거짓을 피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예요. 진정으로 성경을 믿는다면, 이 진리인 이 말씀을 믿는다면요, 거짓말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진리를 가르치고요, 모든 거짓말은 다 잘못되었다고 가르쳐야 됩니다. 여섯 번째,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가르쳐야 돼요. 요한일서 2장 15절이죠.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어떤 사람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즉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은 아버지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나느니라. 세상도 그것의 정욕도 사라지되. 세상 없어져 버릴 거죠.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토록 거하느니라. 아이들에게요, 이 세상은 그들의 혼의 원수고요, 평안과 소망과 기쁨을 훔쳐가는 자라고 가르쳐야 됩니다. 이 세상은 도둑이에요, 도둑. 이 세상을 따라가다 보면요, 결국 슬픔과 고통과 눈물과 외로움만 남게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야 돼요. 아이들에게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가르쳐야 됩니다. 세상은 그들을 망칠 것이라고 가르쳐야 돼요.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의 사역자들을 사랑하라고 가르쳐야 돼요. 세상은 그저 큰 돼지우리라고 가르쳐야 됩니다. 탕자가 처했던, 그게 세상을 상징하거든요. 세상은 큰 돼지우리와 같아요. 막 엉망진창이에요. 근데 거기서도 뭐 먹을 거 없나 해서 막 찾고 있잖아요. 아이들에게 죄를 허용하거나 사회의 문제나 어떤 이 세상의 것들에 미혹되지 않은 채 사회의 한 사람의 구성원으로서 제 역할을 다하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아이들에게 죄에 동참하지 않으면서 죄인들의 친구가 되고요, 복음을 전하러 이 세상 어디든 가되 이 세상의 그 무엇도 그들 속으로는 들어오지 못하게 그렇게 가르쳐야 돼요. 복음을 전하는 세상에 있는 다른 구원받지 않은 사람과 친구가 되면서도 그들에게 휩쓸리지 않는 법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일곱 번째, 다른 사람을 사랑하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요한복음 11장 35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시더라. Jesus wept. 이렇게 되어 있죠. 가장 짧은 구절이에요. 그 다음 절에 이에 유대인들이 이르되 예수님께서 왜 우셨을까요? 보라, 그분께서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고. 예수님께서는요,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셨습니다. 바른 성경과 바른 교리를 믿는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은요, 특히 이러한 사실에 주목해야 돼요. 우리는 아이들에게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야 됩니다. 아이들이 다른 사람을 돌봐주는 사람이 되도록 가르쳐야 돼요. 다른 사람을 돌보는 방법은요, 아이들 각자의 인격에 따라서 다른 형태로 나타날 수가 있겠지만 그 마음이, 이 돌봐주는 마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돌봐주려는 마음이 삶의 핵심임을 가르쳐야 됩니다. 받으려고 하지 말고 줘야 된다는 걸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한다고 말만 하는 건 소용이 없죠. 진정한 사랑은요, 모든 힘을 쏟아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는 겁니다. 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복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되라고 가르쳐야 돼요. 사랑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사랑하라고 가르쳐야 돼요. 여덟 번째, 부모에게 순종하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에 있죠.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왜 옳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옳은 겁니다. 우린 이유를 다 알아요. 세상은 이유를 모릅니다. 그래도 부모님한테 잘해드려야지. 왜 잘해야 돼요? 이유를 몰라요. 너를 뭐 길러주시고 잘해주셨으니까 우리 부모님은 나한테 별로 해준 것도 없는데요. 그럼 왜 잘해야 돼요? 하나님께 해서 순종하라고 하셨잖아요. 존중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존중하는 겁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것은 약속 있는 첫째 명령이니 이것은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게 하려 함이라.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요, 선택의 문제가 아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예요. 성경에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설탕을 먹으면 오래 살지 못한다, 이런 말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뭐 설탕을 좋아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런 말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햄버거나 피자를 먹으면 수명이 줄어든다, 이런 말도 성경에 없습니다. 없어요. 조깅을 하면 오래 산다, 이런 말도 성경에 없습니다.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없어요. 그 말은 뭐냐면요, 보장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조깅을 한다고 해서 반드시 더 오래 사는 게 보장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햄버거나 피자 안 먹는다고 해서 오래 사는 게 보장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주님께서는요, 우리가 부모를 존중하지 않으면 우리의 수명을 원래 계획보다 줄이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허락하실 수명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사람마다 다 다르죠. 그런데 부모를 존중하지 않으면 그 수명을 줄이시겠다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 원래 계획했던 것보다 인생에서 길게 살게 해주실 겁니다. 그게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원래 사람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인생의 기회가 다 다를 겁니다. 어떤 사람은 100년을 주시고, 어떤 사람은 80년 주시고, 어떤 사람은 70년 주시고, 어떤 사람은 30년 주실 거예요. 그건 몰라요. 나에게 얼마나 주실지는 모릅니다. 근데 나에게 허락해 주시는 날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속에 정하신 날은 있을 거예요. 각 사람마다. 저 사람한테는 이 정도의 기회만 주면 된다. 50년이면 충분하다. 저 사람은 80년이면 충분하다. 저 사람은 40년이면 충분하다. 다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게 있을 겁니다. 근데 부모를 공경하면요, 더 주시겠다는 거예요. 더 주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히스기야 같은 경우에 더 주셨죠. 15년 더 주셨죠. 더 주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이유로. 우린 잘 몰라요. 데려가시려고 하다가 더 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개인마다 다 다릅니다. 근데 부모를 공경하면 더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이들에게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법을 가르쳐야 돼요. 근데 그건요, 부모 존중부터 시작돼요. 부모님을 존중하고 다른 사람을 또 존중하는 겁니다. 가정에서부터 시작돼요. 먼저 부모를 존중하는 법을 가르쳐야 됩니다. 아이들이 그들 위해 권위를 행사하는 사람들에게 순종하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직장에서, 사회에서, 그리고 교회와 가정에서 멍에를 기꺼이 지는 사람의 인생은요, 훨씬 덜 복잡하다는 사실을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사람, 자기가 어디에 있건 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사람, 질서를 존중하고요,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요, 훨씬 더 편해져요. 대우를 받게 됩니다. 내가 존중하면 남도 나를 존중하게 된다는 거죠. 아이들에게 순종하는 법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야 아이들이 이 세상에서 오랫동안 제대로 살 수 있어요. 그렇죠. 9번째, 변명하지 말고 책임지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창세기 3장 12절에 보면 이제 변명이 나오죠. 남자가 이르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있으라고 주신 여자 곧 그 여자가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매 주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행한 이 일이 도대체 무엇이냐니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속임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니라. 남자 여자가 다 변명하고 있죠. 뱀은 변명하지 않아요. 근데 그건 뱀에게 묻지 않으셔서 변명하지 않는 거죠. 물어보지도 않으셨어요. 뱀에게는. 아이들에게 부적절한 행동에 대해서는 어떠한 변명도 소용없음을 가르쳐야 됩니다. 아이들에게 그들이 행한 일과 또 그 일로 말미암아 발생한 결과에 대해서 책임져야 됨을 가르쳐야 돼요. 그 아이들에게는요, 다른 사람을 탓하는 것은 잘못된 행동임을 가르쳐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잘못했어도 나는 잘할 수 있었거든요. 핑계가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담과 이브는 죄를 지었고요. 그 죄에 대해서 변명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에덴에서 쫓아내셨죠. 아담과 이브의 죄값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치러주셨습니다. 하지만 에덴에서는 쫓아내셨죠. 죄값을 치른 건 아니에요. 이거는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죄에 맞게 대우를 해주셨을 뿐입니다. 죄값 자체는 예수님께서 치러주셨죠. 그러니까 그들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셨어요. 그들은 변명을 했지만 하나님께 통하지 않았습니다. 이걸 그래서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부모가. 왜냐하면 나중에는 부모한테 변명했더니 다 통하면은 하나님께 가서도 그렇게 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통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걸 준비시켜 주는 거예요. 나중에는 어떤 거짓말도 통하지 않고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는 정말 위대하신 분 앞에 서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10번째는요. 인생은 공평하지 않다는 사실을 가르쳐줘야 됩니다. 전도서 10장 7절이죠. 종들이 말 위에 타고 통치자들이 종들처럼 땅 위를 걸어 다니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시가서는요. 한 번 봐서는 잘 이해가 안 되는 구절들이 꽤 있어요. 몇 가지 유형이 있는데 이것도 그렇죠. 이게 뭔 말을 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종들이 말을 타고요. 통치자들이 걷는 것. 이건 거꾸로 됐다는 겁니다. 통치자가 말에 타죠. 그럼 종들이 그 말을 끌고 이렇게 걸어가죠. 이게 일반적인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게 거꾸로 됐다는 거예요. 뭔가 거꾸로 됐다는 겁니다. 한참 뭔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요. 잘못된 일들이 수없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이 세상에서는 잘못된 일이 자주 일어난다고 가르쳐야 돼요. 아이들에게 인생은 공평하지 않다는 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악한 자들이 번영할 때가 많이 있고요. 의로운 자가 고난받을 때도 흔하고요. 선한 행위가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자주 일어나고요. 죄를 지은 사람들이 벌을 받지 않는 것도 이 세상에서는 흔한 일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야 돼요. 나쁜 사람만 암에 걸리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가르쳐야 됩니다. 좋은 사람도 암에 걸려요. 그렇죠. 선한 사람에게 항상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고 가르쳐야 됩니다. 이 세상은 공평하지 않아요. 이 세상은요, 사실 공평 자체가 아니라 엉망진창이에요. 엉망진창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왜 이 세상에서 부조리한 일들이 일어나는지
그 이유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지는 않으십니다. 부조리한 일들. 많이 일어나잖아요. 부조리한 일들이. 부조리가 뭐라는 건지 아세요? 조리에 맞지 않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 유명한 그 사무엘 베케트의 고도를 기다리며라는 그 부조리극이 있죠. 부조리극. 전통적인 연극은 희극, 비극, 그다음에 코미디, 비극 이런 식이었는데 부조리극이라는 게 갑자기 생겨나서 거기서 주인공이 둘이 있어요. 고도라는 게 사람 이름임, 사람인지 뭔지 모르지만 하여튼 사람 이름이야. 근데 고시 G-O-D-O-T인가 그럴 거예요. 뭘 상징하는지 알 수 있죠. 하나님, God. 고도를 기다리며. 저 잊어버렸는데 비비와 디디 아마 두 주인공이 그럴 거예요. 그 애칭이. 서로 대화를 하는데요. 서로 말도 안 되는 대화를 해요. 장아가 왜 이렇게 안 맞지? 그러니까 그거는 라면이 맛이 없어서야. 이런 식의 대화예요. 막 비평을 받았대요. 처음 이게 극이 나왔을 때. 근데 나중에는요, 이게 이제 아마 노벨 문학상 받았을 거예요. 소통이 잘 안 된다는 거. 이 자체가 부조리하다는 거예요, 이 사회. 이런 걸 여러 가지로 보여주고 있는 극이거든요. 부조리예요, 이 세상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세상에서 부조리한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지는 않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부조리한 일이 일어나는 그 이유를 아이들에게 설명해 줄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도 많으니까. 단지 그러한 일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가르치면 됩니다. 다른 사람은 부정한 행위를 하고 걸리지 않고 좋은 성적을 받아서 장학금을 받기도 하고요. 나는 열심히 공부했는데 낙제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야 돼요. 부조리하죠. 난 열심히 공부했는데 낙제를 받았는데 등수대로 예를 들면 점수를 매기기 때문에 낙제를 받았어요. 근데 쟤네들은 막 부정직하게 서로 막 짜고 하고 그래서 좋은 성적 받아서 장학금 받아요. 그런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부조리예요. 이 세상에서 항상 공평하게 일이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가르쳐야 됩니다. 태어날 때부터 부자인 사람도 있고 열심히 노력하지만 가난한 사람도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야 돼요. 놀아서 가난한 사람도 있지만요. 열심히 일하는데 가난한 사람도 있어요. 얼마나 부조리해요. 저 사람은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냥 부모님한테 받아가지고 뭐 사업을 했어요.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다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거. 그거 갖고 해가지고 돈 많이 더 불린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부조리해요. 이 세상은 공평하지 않고요. 누구도 평등하게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이걸 가르쳐야 돼요. 평등, 좋죠, 가치는. 근데 평등하게 태어났나요? 서로 다 부잣집에서 태어나고, 누군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고요. 누구는 잘생기게 태어나고, 누구는 못생기게 태어나고요. 그렇죠. 누구는 머리 좋게 태어나고, 누구는 머리 별로 안 좋게 태어나고요. 평등하게 태어나지 않아요. 그렇죠. 그걸 가르쳐야 된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동성연애 퍼레이드는요, 경찰의 보호를 받아요. 복음 전하는 사람은요, 경찰의 보호를 받지 못해요. 그 자체도 평등하지 않죠. 부조리하죠. 바른 일을 하는데 국가가 보호해주지 않아요. 잘못된 일을 하는데 국가가 막 보호해줘요. 부조리하죠. 하지만 영원히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잘못된 모든 일들을 다 바로잡으실 것이라는 사실도 가르쳐야 됩니다. 이 세상에선 바로잡으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면 됩니다. 바르게 살면 돼요. 다른 이 세상의 모든 걸 다 바로잡으려고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건요, 시간 낭비예요. 그건 하나님께서 하실 거예요, 나중에. 나는 정직하게 살면 됩니다.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말씀 전하면 돼요. 다른 사람이 잘못하고 있는 거 막 다 참견해가지고 바로 잡으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시간 낭비이기 때문에. 11번째, 권위에 도전하지 않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전도서 8장 11절, 악한 일에 대한 판결이 속히 집행되지 아니하므로 사람들의 아들들의 마음이 악을 행하려고 그들의 속에서 완전히 고정되었도다. 아이들에게 권위에 대한 도전은요, 심판받게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야 됩니다. 아이들에게 반역함과 법을 무시함은요, 대가를 치르게 되고요, 고통을 가져온다는 사실을 가르쳐야 돼요. 그렇게 함으로 그들을 감옥과 지옥불로부터 건져낼 수가 있습니다. 12번째, 모든 사람이 관심을 가져주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가르쳐줘야 돼요. 나에게 관심 가져주고요, 그런 건 절대 아니라는 사실을 가르쳐줘야 됩니다. 빌립보서 2장 4절 이렇게 되어 있죠. 각 사람이 자기 일들만 돌아보지 말고 각 사람이 남의 일들도 돌아보라. 또 21절, 모든 사람이 자기의 일을 추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들을 추구하지 아니하되. 아이들에게 세상이 그들에게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님을 가르쳐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나를 환상적이라고 생각해주지 않고요, 내 의견에 다 동의해주는 것도 아니라는 걸 가르쳐줘야 돼요. 또 나에게 다 친절하게 대해주지도 않다는 걸 가르쳐줘야 됩니다. 사실이죠, 그게. 그런 경우에도 내가 어떻게 평안을 유지할 수 있는지,
그걸 가르쳐줘야 된다는 겁니다. 아이들에게 다른 사람이 자신을 존중하지 않더라도 상처받지 않는 법을 가르쳐줘야 돼요. 13번째, 양쪽 말을 다 들어보고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가르쳐야 됩니다. 잠언 18장 17절에 있죠. 자기 사정을 먼저 말하는 자가 옳은 것 같으나 그의 이웃이 와서 그를 자세히 살피느니라. A 말만 들으니까 그게 맞다고 생각하고 딱 판단을 내렸어요. B는 나쁜 놈이네 했는데 B가 와서 얘기를 또 들어보니까 증거도 막 블랙박스도 보여주고 다 보여주고 그걸 보니까는 A가 잘못했어요. 그런 경우 허다해요. 모든 일엔 양면이 있어요. 그 양면 중에 한쪽에는 진실이 있고 한쪽에는 거짓이 있을 수 있습니다. 먼저 무엇인가를 들었다고 해서 함부로 판단을 먼저 하는 것은 현명하지 않다는 거죠. 양면을 다 확인해 보기 전에는 어떤 결론도 내리지 말아야 된다고 가르쳐야 돼요. 다 들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14번째, 모든 것은 적당한 때가 있다고 가르쳐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부터 2절에 이제 내가 말하노니 상속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아이일 때에는 전혀 종과 다르지 아니하고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가정교사들과 감독하는 자들 밑에 있느니라. 아이들은 금방 성장해서 성인이 됩니다. 아이들을 어른처럼 대해줄 필요가 없어요. 어린아이들을. 아이들은 어른이 되기 전까지는요, 부모의 감독 아래 있어야 됩니다. 과도한 간섭을 해서도 안 되겠지만 반대로 너무 많은 자유를 줘서도 안 된다는 거죠. 10대 자녀가 싫어한다는 이유로 교회를 떠나는 것은요, 이건 어리석은 일이에요. 가정의 중요한 결정은요, 자녀가 아닌 부모가 해야 됩니다. 우리 애가 그러자고 하던데요. 그렇게 결정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결정해야 돼요. 내가. 아버지가, 어머니가. 여러분이 가정의 필요를 공급하는 가장이라면 가정의 중대사는 아이들이 아닌 여러분이 결정해야 됩니다. 가장이 결정해야 돼요. 아이들에게 마땅히 해야 할 일은요, 해야 할 적당한 시기에 해야 함을 가르쳐야 됩니다. 공부를 하면서 준비해야 될 때가 있고요. 일을 하면서 돈을 벌어야 될 때가 있어요. 부모가 판단해서 이거를 지도해 줘야 된다는 거죠. 성인이 돼서 독립하기 전까지는요, 부모의 감독 아래에 있으면서 순종해야 됩니다. 집안의 중요한 일은요, 아이들이 아니라 부모가 결정해야 돼요. 부모가. 그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따라와야 된다는 걸 가르쳐야 돼요. 부모가 결정한 것에 순종하도록 가르쳐야 된다는 겁니다. 15번째,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은 것이 있다고 가르쳐야 됩니다. 고린도서 6장 14절. 너희는 믿지 않는 자들과 더불어 공평하지 않게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의가 불의와 무슨 사귐을 갖겠느냐? 빛이 어둠과 무슨 친교를 나누겠느냐? 그리스도가 벨리알과 무슨 일치를 보겠느냐? 혹은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와 무슨 몫을 나누겠느냐? 하나님의 성전이 우상들과 무슨 조화를 이루겠느냐?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고 그들 가운데 거닐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우리는 아이들에게요,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은 것이 있다고 가르쳐야 됩니다. 옳은 것이 있고 옳지 않은 것이 있다고 가르쳐야 돼요. 틀림이 아니라 다름입니다. 요즘 그런 말 많이 하죠. 전 틀리다는 말을 일부러 더위도저로 쓰거든요. 그거는요, 같지 않고 틀리다는 말을 하면 안 돼요.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걸 뿐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틀린 게 있어요. 분명히 틀린 게 있어요. 다른 것도 있지만 틀린 것도 많이 있어요. 틀린 건 틀리다고 얘기를 해야죠. 깨끗한 것이 있고 더러운 것이 있습니다. 서로 다름이 아니죠. 하나가 깨끗하고 하나는 더러우면 이거는 서로 다름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다름이 아니에요. 더러운 건 더러운 겁니다. 하나님께 속한 일이 있고요. 마귀에게 속한 일이 있다고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행위가 있고요. 받아들여지지 않는 행위도 있다는 겁니다. 다 네가 진정으로 했으면 다 받아주실 거야. 천만에요. 하나님께서 분리수거하시는 분인가요? 무슨 재활용하시는 분인가요? 다 받아주시게? 다 받아주지 않으세요. 진정으로 진정한 마음만 있으면 돼. 막 그런 얘기하는데 천만에요. 하나님께서 왜 받아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것만 내가 받아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그걸 잘 숙지하고 그대로 해야 받아주죠. 하나님께 다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네가 거기서 좀 잘못된 데 있었지만 그래도 넌 열심히 헌금했잖아. 그럼 받아주셨을 거야. 천만에요. 다른 사람한테 갖다 바친 거예요. 하나님께 바친 게 아니라. 주님께 합당한 옷차림이 있고요. 그렇지 않은 옷차림도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음악이 있고요. 마귀가 좋아하는 음악이 있습니다. 또 인간을 망치는 음악도 있어요. 이런 걸 가르쳐야 됩니다. 16번째, 반드시 1등이 될 필요는 없다고 가르쳐야 됩니다. 1등이 되는 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1등이 되기 위해서 막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럴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1등 되지 않아도 된다고 가르쳐야 돼요. 저도 지금 이제 그런 말을 저도 자주 하거든요. 아이들에게. 큰애에게 특히. 내가 1등하고 1등 이렇게 하면 1등 안 되는데 막 이런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네가 잘하는 건 좋지만
1등이 되지 않아도 돼. 이렇게 얘기해 주거든요. 꼭 1등이 아니래도 돼. 그렇게 얘기해 줘요. 사무엘상 17장 4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가드 출신의 골리앗이라는 이름의 투사가 나오는데 그의 키는 6큐빗 한 뼘이더라. 그래서 투사라고 하는데요. 영어로는 챔피언입니다. 1등이에요. 올림픽 챔피언이 금메달 리스트를 올림픽 챔피언이라고 말하죠. 올챔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올림픽 챔피언. 금메달 리스트. 1등. 1등이 챔피언이에요. 성경에 나온 유일한 챔피언이에요. 이 골리앗이. 그들과 함께 말할 때 보라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에서 가드 출신의 블레셋 사람 곧 이름이 골리앗이라는 투사가 올라 똑같은 말들을 하매 다윗이 들으니라. 그러므로 다윗이 달려가 그 블레셋 사람을 밟고 서서 그의 칼을 잡고 그 칼집에서 그것을 빼내어 그것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들의 투사가 죽은 것을 보고 도망함으로. 챔피언이란 말 여기서 처음으로 나와요. 성경에서. 그리고 다른 데서는 나오지 않아요. 챔피언이란 말이. 성경에 나온 유일한 챔피언은 1등은 골리앗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모든 1등이 다 잘못됐다 그런 말이 아니야. 아이가 학교에서 1등을 했다. 그게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1등 했으면 축하해주고 잘한 거죠. 1등이 인생의 목표를 1등으로 잡지 말라는 겁니다. 1등 안 돼도 괜찮다는 겁니다. 아이들에게 항상 승자가 될 필요는 없다는 사실을 가르쳐야 돼요. 이 세상에서 항상 1등이 될 필요는 없다는 사실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기는 것보다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가르쳐야 돼요. 이기는 것보다 바르게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가르쳐야 됩니다. 이기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17번째. 옳은 길은요. 좁은 길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야 돼요. 마태복음 7장 14절이죠.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넓고 그 길이 넓어. 거기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좁고 그 길이 좁아. 그것을 찾는 자가 적으니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어렵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진 않죠. 어렵진 않아요. 구원은 쉽죠. 좁대요. 가는 사람이 적은 겁니다. 옳은 길은 좁은 길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줘야 돼요. 옳은 일을 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반대한다고 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할 가치가 충분히 있는 일이라는 것을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왜 영어로는 이런 말이 있거든요. One man and God is a majority. 이런 말이 있어요. 한 사람과 하나님은 다수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약간 이걸 의역해서 하나님과 함께라면 혼자라도 다수가 된다. 두려워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그렇게 내가 하는 일에 동참하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고 있다면 무엇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누가복음 14장 25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큰 무리들이 그분과 함께 갈 때 그분께서 돌아서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내게 오면서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녀나 형제나 자매나 참으로 자기 생명도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아니하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대가를 치러야 돼요. 이걸 가르쳐야 됩니다. 정리하면요. 우리는 아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존재하신다는 사실을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도 가르쳐 줘야 됩니다. 놀기 전에 먼저 이래야 된다고 가르쳐야 돼요. 모든 거짓말은 다 잘못이라고 가르쳐야 됩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가르쳐야 돼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돕는 법을 또 가르쳐줘야 됩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도록 가르쳐줘야 돼요. 변명하지 말고 책임지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인생은 공평하지 않다는 사실도 가르쳐줘야 됩니다. 권위에 도전하지 말라고 가르쳐줘야 돼요. 모든 사람이 관심을 가져주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도 가르쳐줘야 됩니다. 양쪽 말을 다 들어보고 결론을 내려야 된다고 가르쳐줘야 돼요. 모든 것은 적정한 때가 있다고 가르쳐줘야 됩니다.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은 것이 있다고 가르쳐줘야 됩니다. 반드시 1등이 될 필요는 없다고 가르쳐줘야 됩니다. 옳은 길은 좁은 길이라는 사실도 가르쳐줘야 됩니다.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십시오. 그리고 자녀들에게 말씀을 또 부지런히 가르치십시오. 여러분의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할 책임은 다른 사람이 아닌 여러분 자신에게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으로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주님, 저희는 너무나도 무능하고 무기력하고 또 어리석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주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믿음과 또 용기도 더해 주셔서 저희가 이 세상에서 아무도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 할지라도 저희 자신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또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이 귀중한 혼들, 또 아이들에게도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주님과 교제를 나누고 동행하는 법도 가르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